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실 텐데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힘차게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하니, 우리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박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또 모든 삶, 모든 관계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 믿음의 고백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우리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섬깁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네, 함께 두 손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임자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과하는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바라시는 그 바라보는 것을 향해 하나님 바라시는 그 영혼을 향해 바라보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드려주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운명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승리하는 이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체성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줄 아는 귀한 믿음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 받으시는 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살아갈 줄 아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심령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을 경험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바라던 것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전, 개역 개정에는 미문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문, 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같은 장소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향하여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 매주 그 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맨날 그렇게 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시대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하철이나 뭐 번화가나 요즘 많이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한 구석을 지키고 계시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걸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떠셔요? 이 마음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돈을 주면 내가 돈을 도와주면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적인 일을 하거나 도움이 되는 일로 사용하지 않겠지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실제로 제가 15년 전에 한 교회를 섬긴 교회가 있었는데 서울에 그 교회에 매 정해진 시간마다 찾아오시는 노숙인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뭐 하니까 그 교회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쥐어드리면서 돌려보내긴 했는데 이게 많은 돈을 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모아서 여지없이 뭘 사요? 술을 사 먹을 걸 뻔히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돈을 이렇게 준다라는 소문이 돌자 많은 노숙인들이 이제 찾아와요. 정해진 시간에 돌아가면서 와요. 똑같이 오진 않고 이렇게 좀 정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500원을 쥐어드렸던 그렇게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해오던 일이라서 과연 이 일이 얼마나 저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들의 진정한 필요는 채우지 못한 채 그냥 임시 방편으로 소란을 피우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 정도로 사용하려고 그 동전을 드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던 상태에서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바라던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 말씀은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대에 기도하러 갔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1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 되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 그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한 그들은 여전히 이 사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 이 말씀이 1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 모습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일, 피를 기억하는 일,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 보고 호감을 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정해진 시간으로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예배의 시간, 정해진 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게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의 현실. 왜냐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삶이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다시 한번 정의해드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죠?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기도에 관하여 말씀드릴 때 굉장히 반복해서 자주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그 기도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기로 애쓰게 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정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 조르는 것 정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정반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게 기도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러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삽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사도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구하는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분명히 이들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요즘 틱톡이나 이런 거 릴스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나. 저도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선한 목자 교회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신 장면이 클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짤막하게 나오는데 마침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들어보자 해서 잠깐 봤어요. 한 15초 정도 이야기인데, 어떤 신학생인가 목회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걷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시는 분을 보고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분을 일으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들어서 이분을 그 자리에서 들쳐업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앉혀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명령했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걸었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만 듣고 그 뒤에 얘기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서 안 들었거든요. 네, 다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그 노숙인을 보면 자리에 앉아 있는 다리를 못 걷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바람으로 이 일을 했는지 좀 추측이 가능하죠. 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나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면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거야 라는 걸 순수한 마음으로 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의 모습을 좀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라고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에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일이 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일상 가운데 쉽게 보여지는 일이 되지 않고 그냥 성경에 보여지는 일로 그치고 마는 것일까? 이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어떤 나타나야 되는 기적, 여기에 매몰돼서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게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가 진짜 봐야 할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항상 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으로 주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의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오래 전부터 전통적인 교회들이 기도 생활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교회에서 몇 시간씩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한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저만 들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유튜브나 다른 데 보면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라고 강조하는 게 맞잖아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뭐 1,000번째 기도를 드려야 된다든지, 며칠 작정하여 드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적 달성을 위한 기도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뭐 수능 되면은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이 열심히 기도한다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부흥회나 뭐 집회나 수련회 갈 때 막 제가 아까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고 회개했던 경험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라는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거 오해된 믿음으로, 오해된 열심으로, 그냥 우리의 어떤 열정이나 열심과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식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그 정한수 떠놓고 밤에 달 보면서 비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정성스러울 거예요. 무당이 굿할 때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아시죠? 얼마나 최고의 음식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대로 내 믿음을, 내 삶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기도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도의 삶은 무엇을 보게 하냐면, 날마다 나와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돈을 좀 달라고 구걸하며 요청했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데, 4절 5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5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눈여겨보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성전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그 길목마다 그 마주하는 그를 분명히 마주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 앞에 그 사람만 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서 구걸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왜일까? 왜 이 사람을 주목했을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로.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뭐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종교 의무를 다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해요. 일은 벌어져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계획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깊은 교제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즐겨했던,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사도들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라는 게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4절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무뎌져 있거나 아무런 감각 없이, 간절함 없이, 열심 없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무 이유,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도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빵을 떼고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점검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그 주의 계획을 알아채며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 시선과 방향으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하고 그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아무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 그냥 종교 행위만 가득한 흉내내는 교회의 모습밖에 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주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며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할 줄 아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보고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기대한 건 뭘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얻으려니, 그 못 걷는 사람은 뭘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빨리 쳐다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나에게 지금 돈이나 좀 주려나, 나에게 뭐 생활에 필요한 뭘 좀 뭐 그렇게 물건이나 이런 것들 주려나, 이런 기대로 그가 사도들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베드로가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단순히 그냥 일어나서 걸으시오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시라면 그냥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셨겠죠. 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치유의 능력이, 그를 일으키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래서 그를 일어나 걷게 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출하실 구세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신비한 힘이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말할 때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뭐라 그래요? 세상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그리스도,
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명찰을 달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참 생명으로 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전 밖에 앉아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7절 8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그냥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 라는 이야기 정도만 하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죠. 원래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건 뭐였어요? 아까 그냥 돈 좀 얻거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구걸해서 얻을 정도로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의 소망이었는데, 이 사람의 바람이었는데, 그의 기대 이상의 것으로, 그가 바라던 것 이상의 것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분명히 2절에 그가 뭐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면서부터.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떠매서 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냥 자신을 옮겨주는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벌어서 구걸해서 하루 살아가는 이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였는데,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바람, 소망, 의지, 생각들을 뛰어넘는, 전혀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그가 이제 일어나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가 바라던 것 이상을 얻었지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누가복음에서 봤듯이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뭐 그런 과부거나 뭐 이런 일이 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일상생활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했던 사람이 지금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들을 구경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얻는 정도가 그의 삶이었는데, 이제 그가 어떤 삶이었다? 이제 그가 예배자가 되었다. 이제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전체가 새로운 삶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바라던 것 이상 전혀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고 바뀌었다는 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를 믿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의 것을 얻은 자 되어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이 삶의 정체성은 원래 전혀 불가능한 삶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다른 이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구원이 없는 삶이었는데, 원래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로 지옥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의 삶으로 얻어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삶이 지금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지금 이 신앙의 일들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그냥 우리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빠지면 안 되는 어떤 죄책감으로 그런 종교 행위를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모태신앙이 그렇고, 저요, 목회자들이, 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분명히 기억하고 발견하는 지금 맞는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바라는 것 이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지금 되었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거저 받아서 그 가치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공짜니까, 은혜니까. 하지만 그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바라던 것 이상을 얻은 자답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배하며 신앙생활로 경건생활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 자체가 이미 바라던 것 이상으로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 귀한 은혜를 얻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줄 아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 누가복음부터 지금 사도행전까지 이어서 보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 2가 사도행전인데, 강해로 봤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왔을 때 이 중요한 사건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을 기준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까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구약에서부터 이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망가져버린 종교 시스템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거 지금 새롭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종교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죄사함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어야 됐는데, 그런 방식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전 건 벗어버리고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전 문 밖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겠다.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고 뚫고 나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교회된 삶이 여기서 우리만 신나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 정도로 그치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 되어버렸어요. 자신들만이 우월한 공동체로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크고 견고한 성가 같은 그 교회 건축물을 세워놓고 자기들만의 복음으로,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집단으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지탄받고 욕먹으며 고립되어 버린 것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만 복음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만 은혜가 있고, 여기 와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우리 교회는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설교의 결론이 어떻게 끝날까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 공동체로 살아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지금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믿음, 이런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이 경험하자 성문 밖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걷게 되었고,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바라던 것 이상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집에 살면 좋고, 예수 잘 믿어서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풀려지고,
병이 낫고 아픈 게 회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정도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바라던 것 이상의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전 밖으로 나아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바라던 것 이상의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세상으로,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답게, 그 능력의 이름을 아는 자답게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 이 귀하고 값진 은혜를 온전히 전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이타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갈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믿음만 잘 세워지면 돼, 내 교회만 잘 성장하고 커져야지,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 라고 착각하고 다른 이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바라던 것을 이상을 얻은 자답게 그의 전 인격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되어 그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 마찬가지로 바른 신앙의 목적과 이유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참 신앙의 일들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줄 아는 그 귀한 믿음의 걸음,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할 건데요. 하나님, 내가 바라던 것 이상의 것을 얻은, 은혜를 얻은 입은 자 됨을 기억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그 은혜 입은 자답게,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자비를 얻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살았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정체성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입은 자 되어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온전히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온전히 나누고 베푸는 그 사랑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이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